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 무궁하시니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영안에 물려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세 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반복은 천재를 만들고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뭘 잘해요? 반복을 잘해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럼 되면 이거 다 한 거야. 이거 다 배운 거야. 시험 보면 몇 점이요? 60점 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요? 반복을 10번, 20번, 50번까지 수능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복을 뭐 만들어요? 천재를 만들고. 여러분 예수들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뭐요? 오늘 나사로가 동생들이 믿는다니까요. 죽은 지 나을 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도 저희들 할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실과 진리로 사는 인생. 시작. 사실과 진리로 사는 인생. 그럼 사실은 뭐예요? 눈으로 본 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기 위해서 비싼 영양제와 홍삼과 특별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먹는 방송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생길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먹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먹어야 건강하게 긴 세월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TV 요즘 프로그램은 다 먹방입니다. 그것보다 또 시켜 먹다 하면 살죠. 예. 그래서 인간의 힘은 밥을 잘 먹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왜? 밥 먹어라. 밥 먹었냐? 그게 인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급히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보낸 수십 명의 자객들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 땅 끝에 있는 브에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서 어디요? 해남 땅끝만 내려가요. 그러나 엘리야의 계획은 하나님을 만나려 호렙산까지 갈 예정이에요. 아멘. 브에셀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사막으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살지 않는 지역으로 완전히 사막지역이고 저주 지역입니다. 돌과 바위와 모래로 이어진 사막에는 물도 없고 짐승조차도 거의 없는 저주받는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규야를 걸어갔다 합니다. 현재 호렙산의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시나이 반쪽 한쪽 끝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산과 바위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황량하고 뜨거운 강야에서 약 300km 정도를 큰 거리의 산 계곡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물과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도 짐도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사막 지역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물이 힘을 의지하여 밤에는 기온이 추울 정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사막의 열풍으로 뜨거운 지역에서 바위도 쪼개져서 모래도 변하는 사막을 40일 밤낮으로 걸었다는 표현은 매우 가당되었다고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한 끼 음식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였을까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이런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먹지 않고 밤낮으로 뜨거운 강야를 계속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0km 되는 곳을 물도 없고 먹을 건데
40일 동안 어떻게 한 끼 먹고 갔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인간들 하여금 언제나 따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이것저것의 과일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이것저것 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인간들이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힘 있으면 하늘을 언제든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이 교만한 인간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어서 건강하게 됐고 무엇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모든 음식들은 에덴 동산처럼 힘을 주지 못하고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먹어도 더 이상 에덴 동산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애써서 먹어도 타락한 인간은 그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발경이 나는 것들은 고혈압, 당뇨, 비만. 그래서 이렇게 축복된 음식이 저주의 음식이 돼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한번 따라갔다.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는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음식물이 절대로 그런 힘을 줄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주가 음식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을 주야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음식물은 그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바위가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가 음식이 아니다 하나님이고 주가 물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노든나무 안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음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른 광야를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더 이상 마실 수도 없는 곳을 거뜬히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면 호렙산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뜨거운 사막과 어떤 메마른 강야도 40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강야에서 금식을 하면 물도 음식도 도무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야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강야의 거친 들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신구약은 조화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사고, 인물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의 모든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음식물에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물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무엇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 그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예수님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전능한 자는 무엇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전능한 신성은 어떤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근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전한 신이면서도 안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해도 그분은 안에 있는 신성 때문에 배고픔도 모르고 허기져서 힘이 빠지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너무나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이 있지만 그는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33년을 지내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면 탈하시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매우 굶주리고 매우 배고프다고 매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빵처럼 생긴 강야의 무수한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시험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돈 좋아하면 돈으로 시험하고 이성으로 좋아하면 이성으로 시험하고 자존심 좋아하는 자존심 가지고 시험. 예수님은 사역할 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많은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배부르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른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예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주신 떡,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고픔도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몸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결국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렸지만 그것을 먹고 죽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떡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시는 기력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진정한 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에게 힘이란 음식에 나오고 건강에서 나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단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이란 예수님에게 나오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록이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입니다. 예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력과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수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세상이 주지 못한 신비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면 천대를 낳고 예수를 믿으면 기적, 구원을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모든 식물을 통해서 점점 젊어지고 점점 기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늙어지고 점점 질병이 걸려서 점점점 죽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물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암을 더 잘 걸리고 2명 중에 1명 암 걸려서 죽습니다. 왜요? 식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죽어, 빨리 죽어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힘이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모든 인간이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기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만이 참된 기력이고 참된 에너지고 참된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음식을 다 주시고 그 음식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어도 더 이상 영생하는 기록도 없어지고 점점점 타락한 인간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 불쌍히 여겨서 예수들을 이 땅에 참 힘의 근원으로 보내시고 신령한
음식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영생하는 기력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생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 기력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로초를 구하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태초해 주셨던 금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운 힘이고 뜻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안 먹으면 죽은 줄 알았고 엘리야는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메마르고 타오르는 강야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엘리야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세도 마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나타났지만 신비한 힘으로 브엘세바의 호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브엘세바까지 곳곳에 우물도 있고 음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사람도 없고 들짐도 없는 강한 사막입니다. 이런 것을 지나지 못하고 호렙산으로 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메마른 강야를 지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셔서 가장 평안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오늘 졸리지도 않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사람도 없고 들 증선도 없는 강한 사막입니다. 이런 것을 지나지 못하고 호렙산으로 가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메마른 강야를 지날 때 가장 강렬한 힘을 주셔서 가장 평안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가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은 졸리지 않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서 목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저절로 강야를 잔디밭처럼 봄날에 꽃향기가 가득한 곳처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임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건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넣어준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이 지리산에서 산나물을 집중해서 잘 먹었는데 결국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일반인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수십 년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어도 200년 살 수 없고 5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인간들에게 매우 필요한 영양분이 있지만 때때로 음식은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고 빵이고 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와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힘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인간도 기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부단히 먹지만 결국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란 채식이나 영양제를 잘 먹어서 건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야 하고, 성도는 이 세상을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힘을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성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은 관심은 예수님에게 없고 음식에 관한 지나친 게 말만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음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경험과 간증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 음식 자랑이 아니다, 예수 사랑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란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자도 아니고 말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께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깊이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 먹기 때문에 영원한 자가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주고자 내려온 분이라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가장 위기할 때 음식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밤낮으로 강야 같은 곳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앉아나 서나 음식을 다루는 것은 그 성도에게 예수님의 신비한 힘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매일 가야 같은 메마른 곳을 다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그 메마른 강야를 엘리야처럼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갈 때까지 40년 동안이든 400년 동안이든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동안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고 인생에서 배고프지 않는 신비한 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밤낮으로 걸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계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어야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지 아주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힘을 우리는 너무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나아갈 때 가장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힘으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인생은 강야의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메마르고 뜨거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으로 우리의 험난하고 메마른 인생길을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음식으로 우리는 단 며칠도 가지 못하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강야에 거친 길도 40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은 바로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음식에 대해서 나눈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호렙산을 향하여 사막의 길을 걸어간 엘리야에게만 예수님은 강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늘에서 내리시던 신비한 힘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비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신비한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힘은 측량할 수도 없고 그 힘은 인간으로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힘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힘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계속 걸어가라고 합니다.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인생의 강야에 메마를수록 더 신비한 힘이 많이 주겠다고 오늘 또 약속하고 오늘 또 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브에세바까지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곳에서는 신비한 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브에세바부터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는 호렙산까지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이 가장 강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강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40일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낮과 밤으로 걸었던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힘이 있다면 메마른 세상에서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남들이 갖지 못하고 그 신비한 힘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비한 힘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모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정리했지만 우리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은 뭐요? 예수님의 그림자.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 다음에 구약은 표면, 신약은 이면, 구약은 알레고리, 신약은 알고리즘, 그리고 구약은 가조, 오늘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신약은 진조, 예수님이 진조, 그리고 구약은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은 진리, 사실, 엘리야가 하는 사실. 그러나 신약은 그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 시편, 모든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요자요, 해석자요, 성취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해석했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인간들 대신 다 십자가에서 지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도 시켰어도 내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셨던 것처럼
그 신비한 힘을 주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다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주신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힘으로. 제가 해봤더니 21일 달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약하신 분들에게 제가 보약을 2첩 해드리겠습니다. 힘이 없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신약 1첩, 구약 1첩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33권이 됐습니다. 39가지 뭐요? 약초가 들어가 있고 신약은 27가지 약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올해 1첩씩 읽고 다 하나님 주신 신비한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신비한 힘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참신앙인에게 자신의 신비한 힘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물을 통한 힘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 주신 신비한 힘으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도록 인도해주신 유익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이성과 음식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주시는 신비한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건강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담 천년 11조 드렸습니다. 영다이 전사님 11조, 9일간 성경원금 박순나사님 11조, 찬양원금, 거충원금, 주정원금, 김세현 학생 생일 감사, 우리 안종호 우리 형제님 성경원금, 김재훈 목사 감사원금 1,000번째 주정원금, 장유경 전사님 성경원금, 임경자사님 주정원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12월정금, 선거원금, 건축원금 1,000번째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늘 저들이 병원에다 헌금하지 않고 세상에다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쓰고 총력을 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이 악한 시대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치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세상적인 이성과 음식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에 그 자녀들의 학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부터 함께 있을지어다.